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근데 제일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미래는 어떨까요? 아직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좀 여분이 없는 사람들은 한 장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적으라고요. 3등분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과거를 뭐라고 했던가요? 묻지 말래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아픔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과거 자체가 때로는 슬픔이었고 눈물이었고 왜 내가 저 사건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일을 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내가 이렇게 아쉬워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든가 과거에 대해 자꾸 캐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과거에 관계된 건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또 내 가슴속에 내 생각 속에 치워버리시라고요. 때로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기억하기 싫고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그 과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현재를 지탱해 준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과거 자체를 지우긴 지우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갔대요. 그때 잘 됐대요. 그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답니다. 그럼 묻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현재는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너무나도 힘겹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처음 교회 오면 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당신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쭉 물어보는데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과거를 제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지 대신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있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과거를? 육적인 걸 딱 적어놓고 영적인 걸 적어놓는데 육적인 부분은 상처도 있고 또 육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광도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실 것.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실 것. 과거 속에 빠지게 되면 계속 어쩝니까? 사람이 착각하지요. 현재를 살펴볼까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남이 잘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사이클을 기억하라고요. 사이클을.
오늘 말씀 제목에 안에 남겨져 있어요. 사이클 자체는 두 사이클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업인가 다운인가 보라고요. 지금 완전히 다운인가 그렇잖아요. 업인가. 만약에 지금 다운이라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라면 망이에요. 근데 업이라고 하면 흥이에요. 그런데 흥에서만 계속 여러분 놀고 있나요? 흥에서만 계속 살고 있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사이클 자체가 또 업되고 또 다운되고 업 다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뭘로 정했어요?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망도 있고요. 망이 있다면 또다시 뭐예요? 흥이라고요. 과거 자체가 망이었다면 흥은 현재고 그 다음에 미래는 또 뭐가 돼요? 또 망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현재가 끝이 아닌 것처럼 미래가 끝이 아닌 것처럼 다른 데 잘 판단해 보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역전시켜 갈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낙담해서요. 인생에 대한 재미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라고요.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지금 완전히 다운당했다면 그러나 뭐냐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잡아서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단지명이 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줍니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전혀 기억 안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남에서 안증병이 된 자를 예수님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뛰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금 흥입니까 망입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잘 진단해 봐야죠. 아, 나는 과거에는 망이었지만 지금은 흥이다. 그러면 또 뭐가 와요? 또 망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망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라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흥 가운데로 들어가서 흥하는 사람 되어지고 잘 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서론이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뭐예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된 사람들은 결론적인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무 쩔쩔 밀 것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잖아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잖아요. 미제 땅을 가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곧 연목 14장 6절은 뭐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 길은 뭐냐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가요? 길을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길을 모르는 사람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한마디로 안내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 따라갈래. 그 다음에 뭐죠?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아멘. 그러면 된답니다. 근데 어려워도 힘겨워도 계속 그 사건 가운데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잠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을 잃어버립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고요. 그럼 모든 것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망이 우리 가정의 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 한 사람의 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결단코 나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먹을 꼭 쥐라고요. 남성의 주먹이 무서울까요? 여성의 주먹이 무서울까요? 각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작은 주먹일지라도요, 그 주먹 쥔 손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다짐과 고백이지요. 근데 그 안에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고백과 다짐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반드시 플러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짐되어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의지와 결단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생겨난 말이 뭐였을까요? 연초에. 작심삼일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해보려고 얼마나 마음가짐을 잘한가요? 그때 노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노트 자체가 3일까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현재는,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상이니까 누굴까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두 가정을 잘 보라고, 이 두 가문을 잘 보라고요. 사무엘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문을 잘 보고 엘리 가정의 가정과 그 다음에 엘리 가정의 가문을 잘 보라고요. 지금 현재를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누가 흥일까요? 그때 당시에 엘리 가정이 흥이에요. 엘리 가정이. 왜요? 주권을 거기서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나중에 역전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역전됩니까? 흥이었던 그 가정 자체가 나중에 자녀들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가문이 폐가망신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엘리는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를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추종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 일을 꾸미고 있다고요.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하나를 고쳐내니까, 하나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가 일이 잘 되고 나니까 또 꼬이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꼬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을 실타래처럼 엉켰던 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흥하는 사람들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그리고 엘리 가정을 통해서는 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경계하시라고요. 이러면 망하겠구나. 교훈을 받았던 거 있죠. 사무엘의 가정에 교훈을 삼았던 거 있죠. 이러면 흥하겠구나. 그걸 잘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섬김이 달라요. 섬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달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전이 달라요. 성경이 이상으로 나왔지요. 꿈이 다르다고요. 꿈이.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쭉 살펴보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차이가 대체 사무엘 쪽인가 엘리 쪽인가 잘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엘리 쪽인가 그렇지 않은 사무엘 쪽인가 잘 보고요. 그리고 비전 자체가 어느 쪽인가 보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라고요. 첫째,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 앞에서 뭐해요?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요. 그리고 말씀 나옵니다.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 누굴까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뭐예요? 섬김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섬겨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뭐합니까? 흥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를 우뚝 서 나가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사람이 나와요. 이제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 엘리는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그 결과 그 자신은 어쩝니까? 흥입니까? 망입니까? 그 결과는 망하고 맙니다. 엘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는 뭐에 나오냐면요. 엘리의 자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엘리의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뭐라고 짓던가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 못한 사람은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엘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근데 엘리는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하고 사람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을 전락하고 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나옵니다.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거봇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자래요. 불량자를 좀 길게 얘기하면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화 제목대로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불량자래요. 그러면 왜 엘리의 자녀들이 불량자였나 보면요. 세 가지의 문제가 나와요. 세 가지의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 자신들이 그때 당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예요. 항상.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 가운데서 먼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 있겠잖아요. 좋은 것이 눈에 보였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자녀들이에요. 뜻이 뭐였다고요? 불량자. 불량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불량자가 된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과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해서 회막, 성막 자체를 완전히 더럽혀 버립니다.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들은 이런 일들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았겠죠. 그런데 뭐냐면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비극입니다. 두 가지. 재물에 손을 댔고 하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들의 잘못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가문이 몰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접근해 볼까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곧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에요. 왜 교회를 나오는가 그 목적과 왜 직분을 받았는가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체면치레는 해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오니까요. 성전 한번 딱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섬김이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요. 어지럽혀졌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큰 것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거라고요. 지극히 다른 사람 볼 때 하찮은 것이지만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성전이 깨끗해져 버렸고 한 사람은 오히려 성전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되면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계가 되지 못하지요. 그런 목적이 분명치 못하면 그건 아무리 귀한 많은 일을 했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 말고요. 눈에 보여진 것 말고요. 지극히 작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피하는 겁니다. 아나바다란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때로는 아껴 씁니다. 나눠 씁니다. 바꿔 씁니다. 또 더럽혀진 걸 우리는 빨아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섬기려고 그런 겁니다. 내 것 아껴서요. 그러게 이 두 가정을 놓고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흥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엘리 가정 자체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엘리 자신이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지금 완전히 몰락하고 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뭐였지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였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듣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를 찾아갑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는 뭐냐면요. 귀가 어둡습니다. 나이가 먹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이가 그냥 육적인 나이만 얘기한 거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보아도 들어도 보는 것이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지요. 그때는 영적 감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봤는데도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차이가 있다고 했지요. 반드시 들었으며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실천에 옮겨져야 돼요. 실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에 따라가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뭐냐면 순종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따라가시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라고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따라갈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셔요. 억지 말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럼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순종하시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 시대의 상이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처럼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한나가 어떻겠죠?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성전에 자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오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지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음성을 듣고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줄 때에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묻습니다. 뭘 듣겠다라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건 다 들었어요. 근데 따르지 못한 사람이니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엘리 제사장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잃어버립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순종.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행동은 어쩔까요?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 가운데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봐서요. 그걸 깨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 말만 계속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만 쫓아갔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제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엘리와 사무엘. 엘리 제사장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에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잘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면 망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점수를 전혀 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어떨까요? 정치인이 나라를 이 꼴,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경제가 얼마나 혼란스럽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요, 일본은 세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사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나라인데요. 기독교는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손가락을 잘 모르네요. 1%밖에 되지 않아요. 1%밖에. 여기저기 다니는 곳곳마다 뭘까요? 다 우상에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불교가 있어요. 문화로 생각하는 게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종교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꽝이에요, 꽝.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인 걸 믿습니다. 고르지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말씀이 희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뭐냐면요. 1시간 반을 도쿄까지 차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몇 시간이요? 3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한나절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모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늘 뭐냐면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대요. 다툼이 있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상의 차이, 비전의 차이예요. 비전.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 자체는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 있다고요. 현재 망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미리 치고 들어가지 마십시다. 승부는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각자의 승부는 시작됐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걸 역전시켜 나가는 사람, 발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겨우겨우 해보려고 의지를 갖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흥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럼 망했던 사람은 너무 자괴감 속에 빠져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대요. 왜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이 뭘 원하는가, 뭘 관심 있게 보는가, 뭘 듣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고 계신다고요. 대신 해야 될 건 있어요. 구하라.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되고, 찾으라. 아멘 하셔야 되고, 문을 두드리라. 아멘 하셔야 되고, 부르짖으라. 아멘 하셔야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제 또 헷갈린 거예요. 두 말씀이. 하나를 마무리를 먼저 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내 의지 갖고 저는 내 생각과 내 경험 갖고 덤벼들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답니다. 사람에게 있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비전 자체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나타났고 그에 보여졌고 그 자신이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완전히 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갑니다. 업이 있는가 하면 다운이 있고 다운이 있는가 하면 업이 있는데 흥이 있는가 하면 망이 있고 망이 있는가 하면 흥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주기를 여러분 최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요. 그 사이클 자체를 바꿔나가시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에게 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들어왔는데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 제가 A4 용지에다가 좋게 만들어서요. 제 책상에 이미 붙여놨습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요.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지는 못하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분 라이브 예배 드렸으면 뭐 했을까요? 글자로? 아멘 기록했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맺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망하는 사람도 잘 보면서 내 모습도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거룩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비전이 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눈동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알게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차이는 뭐였다고요? 1번은 섬김에서 있었다.
2번은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 차이가 있었다. 3번은 비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분의 큰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가정에 이 말씀 자체가 영적 기운으로 돋아세요. 이 말씀이 꿈속에서 생각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현장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